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이번 주는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핵심하며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입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주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주 입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자,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그 몸으로 어디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의 형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십자가의 형틀은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 집행의 그러한 틀입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달렸다, 매달렸다, 못 박히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초점, 포커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첫째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에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그 인생의 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직접 당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에게 작은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혹독하고 끔찍하고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 잠깐 달렸다가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려 6시간 동안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못 박히신 이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결정적이며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엇을 담당했다?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 담당이라는 말은요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문제였는데 그 나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주님의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였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당신의 문제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25절까지 크게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는 우리로 무엇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앞부분이 사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은총을 사실상 다 묶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죄하고는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뭡니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뭐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는 더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 뭐예요?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무엇에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게 그냥 옳으다, 바르다 이런 문자적인 그 개념만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막연한 옳음, 정의, 바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의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토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전혀 정반대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도 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성경에 죄에 대하여 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죄하면 너무 이렇게 크고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해요. 막 살인, 강도, 간음, 도적질, 폭력. 여러분, 당연히 그것도 죄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른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과 생각과 삶을,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그런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죄의 그 내용과 경중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산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반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까?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죄와 싸워야 되는가, 어느 정도 죄를 끊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죄를 멀리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죽어버리면요 생각도 안 납니다. 죽어버리면요 관계를 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은혜가 그 정도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에 열려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랴. 이 의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위해서 살게. 여기서 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살아있는 반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바로 이것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마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안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사는 것과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에 비중이 많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너무나 그 비율이 적고, 오히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크고 많은 죄 앞에 노출되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총의 결과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에 대하여 살고 있고, 오히려 나는 의에 대하여는 오히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들의 영적인 현재의 주소가 지극히 뭐예요?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고 말 그대로 어린아이 밑바닥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당장에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처럼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요.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가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단계까지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완전히 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 그가 뭐 하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렵니다. 두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미 선지자가 미리 바라보고 예언을 했다. 이는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가만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방인의 집권자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다고 하지만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달린다는 건 아니죠. 자기 딴에는 뭐예요? 채찍형으로 그들을 만족시켜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채찍형에다가 십자가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채찍형조차도 뭐예요? 거의 죽을 정도의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33살의 건장한 청년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형 이전에 예수님은 채찍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는 채찍의 형벌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채찍을 맞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수많은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그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려고 그 고난을 다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위해서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중보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사오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또 몸의 연약함과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질병과 연약함의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적용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함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 세 번째, 25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누구와 같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누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목자, 진정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려고? 돌리시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과 인생과 삶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해서 살 때는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자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이제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세 가지 목적.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다. 세 번째,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속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믿고 적용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